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보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사람들 성도님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자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많이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좀,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도가요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요 도착점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기도는 했는데 사람을 보면 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결론이 보이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는 계산과 상상만 더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피로는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기대와 이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렇게 피로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더 복잡하고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손해보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고요, 사랑으로 말하고 싶은데 가정에서도 말이 쌓여서 폭발해버리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실망이 생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안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언제 바뀝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꺼내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생뚱맞은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왜 증인의 삶으로 돌려놓으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얼마나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질문에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 안에 숨겨져 있는 좀 세 가지의 흐름들을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회복의 때에 대한 집착을 가진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집착.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익숙한 틀에 가두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나의 익숙함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반전을 즉각 체험할 수 있는 회복을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표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쯤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까? 언제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을 사그라뜨려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언제라는 이 질문에 매이게 되면요, 신앙은 점점 신뢰가 아니라요, 계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우리가 매여버리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요, 계산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정표 안에, 그 시간표 안에 넣어두려는 시도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핵심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같은 원리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신명기 29장 22절 말씀 전반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시간표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함께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시간표에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시간표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출발점도, 기도의 초점도요, 늘 언제라는 이 질문으로 모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표가 빨리 확정되면요,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좀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정적이 됐을 때. 근데 상황이 빨리 바뀌면 신앙도 다시 살아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질문 자체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짜를 붙잡고 싶어 하는데요, 예수님은 주권자를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우리는 일의 진행 사항을 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주관하는 아버지를 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회복의 속도가 아니라 그 회복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속도를 우리는 빨리 느끼고 싶고 빨리 회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바꾸라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언제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틀 가운데 있었는데 그 틀을 예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을 옮기시는 거예요. 언제로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흐름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회복의 때에 집착된 시선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흐름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초점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에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그 말이 이어집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회복이 되나요? 라는 그런 시간표와 상황을 물었다면 예수님의 관점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의 회복의 시기보다는 증인의 사람을 세우는데 더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권능 무슨 말일까요? 권능, 우리가 권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권능이 뭘까?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요,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손해같이 보여도요, 정직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힘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꼬였을 때도 화해를 선택하는 힘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증인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회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을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지치는 거지. 지금 이 직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예민한 거야. 상황만 좀 나아지면 좀 넉넉해질 텐데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질 거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달라질 때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달라질 때 말이죠. 우리는 상황이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상황을 해석하고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경이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고 이 정체성이 환경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어렵다고 여기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하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이 그 길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되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상황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는 향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흐름은 복음의 방향인데요. 익숙함과 편견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지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지점은 단지 그냥 전도의 행선지를 나열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영적 성장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증인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실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증인의 삶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함께할 때 반드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할 때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복음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먼저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가장 익숙한 곳,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내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관계들, 나에게 책임이 가장 많은 자리,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요?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좁은 현실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을 하면 증인이라고 말을 하면 어디 먼 곳을 떠오르지만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삶의 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나의 신앙이 가장 정확하게 검증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에서 화를 참지 못하면요, 화를 참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화를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말투는 굉장히 예리한데 교회에 오면은 온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지 못하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도 시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저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가 하는 말이 한 가지 말을 하는데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 진짜? 아내랑 대화할 때 그냥 항상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진짜? 이러니까 옆에서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보고 배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의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않게 되면은 아이도 아 저렇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교회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교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우시겠죠.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보고 배우게 됩니다.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끝까지 복음을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복음 전한다는 생각만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이제는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말 조심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 대화할 때도 문장으로 길게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듣게. 그럼 끝자락만 따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못 알아듣게 길게 얘기해요. 아이들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말이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길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지 신앙의 언어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이 예루살렘, 나에게 가장 익숙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에게. 그럴 때 그것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온 유대 아니겠습니까? 유대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유대는 비슷함 속에서 복음을 구별해내는 자리입니다. 유대는요,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자들과 같은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유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유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세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직장에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 공감대가 맞는 그런 모임들, 취향에 맞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편한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중요한 검증대가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타협. 왜냐하면 모두가 하는 말이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모두가 고민하는 방식이니까 나도 저렇게 고민하면 되겠지. 다들 선택하니까 나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겠지. 여기서 쉽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쉽게 타협의 시험을 받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에서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비슷함 속에서 무엇하라고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구별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말이죠. 다들 쉽게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남들 쉽게 말할 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불만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다들 타협할 때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대는 어떠합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증인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의 증인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협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오게 되냐면 100% 신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가 보면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밟고 싶지 않은 자리를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야 했던 자리입니다. 역사적 상처, 민족적 갈등, 종교적 차이, 감정적인 멸시와 오해. 사마리아는 단순히 불평한 지역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부터 거부했던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 가라고요. 여기는 엄청난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데 편견을 넘지 않는 신앙은 땅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넘지 않으면 땅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그럼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과거에 나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사람,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대화하기 싫은 사람, 세대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를 오해했던 사람, 내가 한 번도 다가가 본 적 없는 그러한 영역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대상들. 복음의 방향성은요, 가까운 사람, 비슷한 사람, 불편한 사람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가까웠던 사람에서요, 비슷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비슷한 사람을 넘어가면은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내 아들, 내 아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퍼줄 수 있죠.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준다라는 거, 전한다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사람하고는 마주치지 않을 거야.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개를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로 너무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싫은 사람이 있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만나게 해주십니다. 불평불만하고 늘 저의 옆에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멀리했던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마음속에 피하고 있고 성령은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디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땅끝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곳까지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땅끝, 지구 반대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끝은요,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부르심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꿈에도 생각 못한 자리, 제가 왜 일을 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제 능력 밖인데요. 바로 그런 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땅끝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르심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요, 내 능력, 내 감정, 내 계획의 한계를 넘어선 자리가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요, 유대를 넘게 하고요, 사마리아까지 걸어가게 하면서요, 마침내 우리가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나는 그 부르심에 멈춰서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에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라요, 제 욕심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야 될 길이었고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이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여러 목사님들을 봤을 때 나는 그냥 목사 안 돼도 되겠다. 난 목사 안 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과 꼭 저렇게까지 목회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저를 억눌러서 나는 목사 안 할래 라고 했던 그 제 욕심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는데요, 그게 제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많잖아요. 목사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목사가 꼭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저의 마음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왜 교만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제가 제 의미로, 제 의지로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부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 방식을 제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금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나는 그 부르심에 멈춰서 있지 않았는지를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나 회복될까를 묻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어디까지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이제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만 받지 말고, 말씀 듣고 멈춰서 있지 말고, 은혜 받고 행동 없는 신앙을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그러니 이제 멈추지 말고 너희는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들으려고 말씀을 기다리지 말고 이미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가정, 그리고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따라온 이 세 가지 흐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시간표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에 집착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주권자이신지를 먼저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상황 해결을 먼저 구하지만요, 예수님은 증인의 사람을 먼저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증인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서 편견, 상처, 계산, 두려움 한 걸음 한씩 넘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모여집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서는 증인이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이 시간 시선 같이 찬양하면서